할렐루야. 아름다운 봄이지만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나서 4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산불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3대 지역인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미얀마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눈으로 보이는 자연현상이든 간첩들의 행위이든 분명한 사실은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태평양연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태평양연화는 산란기가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지역에서는 자기 고향인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러 달 동안 달려온다고 합니다.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는 폭포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도착하기 전에 많은 수의 연어가 곰이나 여우, 독수리 같은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힌다고 하죠. 고향에 도착한 많은 연어가 몸에 상처를 입고 탈진한 상태지만 온 힘을 다해 새 생명을 남기고 결국 자신은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희생의 사랑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태평양연화의 일생을 보면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하다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부모님의 사랑,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신은 죽고 자식을 살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관계가 있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요. 제가 10장을 좀 대략적으로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까지는 전도하는 방법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까지는 전도 사역할 때 미움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싸움이죠. 예,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좌냐 우냐 양이냐 염소냐 이런 것들을 가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37절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어떤 각오로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각오,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그 각오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로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시몬 베드로,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죠. 그 다음에 도마, 세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이 다데오는 유다서를 쓴 유다를 이 다데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 열성당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 가롯 사람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그 가롯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선발하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벌이나 출신 배경을 주로 삼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이 순전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천국의 일꾼으로 순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뭐 순교했다, 또 순교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교적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런 예수님을 돈보다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어떻게 보면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판 죄책감에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그러나 때가 너무 늦은 그런 후회였습니다. 우리도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잃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재물이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재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며 재물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재물의 소유욕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우 귀중한 보물과 같이 생각을 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11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만약 제자들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많은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나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앞세우며 주저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나 권력과 그렇다면 심지어는 도구로 활용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죠. 자기의 생명길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설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실천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족의 부모나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족도 모르고 혈육도 모르고 냉정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영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 영적인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등한시하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다 보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영혼 구원의 일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둘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순교적 삶을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정의,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개념이 아닌
온전한 순교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죽고 없는 무용지물의 상태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즉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에 내가 앞서거나 주장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 좀 손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즉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나 헌신이나 그리고 희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세운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마저 치라고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발휘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39절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개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버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이 동동하시지만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동동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구제하여도 타인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닌 실천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되거나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